시편 25편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느니라.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 15절 말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 자선을 자기 행동에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현상에다가 자기를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출렁거리는 바다에 배를 띄웠으면 바다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역류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말씀에다가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넘어짐의 그물, 죽음의 그물도 벗어지게 하시고 실패의 그물도 벗어지게 하시고 질병의 그물도 벗어나게 하시고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아프고 쓰라림도 벗어나도록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대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라 고승,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중엽대 원효라는 이 대승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으뜸원자에다 새벽효를 써서 새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노승이 부른다. 원효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말을 합니다. 아, 당신이 쓰는 글이 참 심오하고 기쁩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를 아는 체 하는데 당신 누구요? 이러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별 것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겸임쩍어 하니까 또 다시 말해요. 원효, 나를 따라갑시다. 우리 시작하는데 나 좀 먹죠. 그래서 간데 주막집에를 가는 거예요. 주막집에 앉더니 이 노승이 하는 얘기냐면 주모, 여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술 한 상 가져오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는 글에 써진 대로 보면은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화랑이 없고 대승으로서 승려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천민의 생활을 몰라요. 아, 이거 주막집에 앉혀놓고 술을 가져오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훅 일어나서 가니까. 다시 부른 거예요, 노승이. 원효, 여기 중생들이 여기 있는데 당신 가면 어떡하오? 여기서 원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시 길고 이렇게 상투를 메고 허름한 옷을 입고 절간에를 다시 들어가서 부목이 됩니다. 그 부목이라는 것은 그 빌릴 부자, 부채라고 쓴 부자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목자를 쓴 거예요. 그 붙인 부자. 그 사람은 절간에서 땔감을 마련에다가 불을 떼고 밥을 짓고 밥을 퍼주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민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방울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 그러면은 허리가 굽어서 꼽추야. 그런데 밥을 먹으러 오면은 밥 먹을 때 와서 딱 먹고 가면 좋은데 맨 마지막에 설거지 다 끝나면 누룽지를 좀 달라고 해서 얻어먹는 이런 습성이 있으니까 부목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 저 영감탱이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밥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우리 일을 귀찮게 한다고. 그런 사람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내가 편향적인 어떤 학증을 가졌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천박한 꼽추의 스님이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승 귀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어렵다. 큰 대자에다가 수학 공부할 때 하면 곱할승자 있잖아요. 승수라고 해서 곱할승자를 일어날 승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일어날 기자를 쓰고 믿을 신자를 믿으면 곱해지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상이 아니겠어요? 난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논할 논자를 쓰는데 불교의 4대 교과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금강경, 온강경, 능엄경 그리고 대승기실론인데 이것이 센 것이 뭐냐면 반야밀다를 거기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 유심사상이 거기 있고 또 그리고 가장 불교에서 세게 본 열애상 사상이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그걸 얘기하면서 서로 티각태각하고 있는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이면은 신분이 아주 절간에서 낮은 사람인데 학생님들 그건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부목 주제에 우리한테 그런다고 업신여기잖아요. 원효는 평생 싸운 거예요, 그게. 그게 평생 70살을 일기로 끝냅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 느낀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 부목이면 부목답게 행세를 하는데 선생 행세를 했잖아요. 이게 신분이 탄로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직은 신분이 탄로가 안 났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는 선생님한테 가서 너무 이 대승기신론이 어렵다고 반야바라 밀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반야경 정도는 외워요. 열애상에 가면 더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인간을 고뇌스럽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책 한 권을 턱 던져준 거예요. 이걸 읽어보라고. 읽어보니까 부목인 원효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기승, 그러니까 대승 기신론의 주석서를 가장 잘 쓴 사람이 원효라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학생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아직 안수도 안 받은 신학생들이 설교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이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남의 얘기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새벽 무렵에 원효가 일어나서 절간을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분이 탈락을 났을 때 나가기 위해서 대문을 빵긋이 열고 나는데 방울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 말을 놓는 거지. 어이 원효 잘 가시게.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해봐야 자기 편향적이에요.
자기가 알 것만 알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경 전체를 동원해도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없어요. 70에 죽었다는 원효가 그 대승 기신론을 완전히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고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라는 자는 한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영혼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곳에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머지는 전부가 다 그물이 녹아서 흘러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겸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소년도 피곤해요. 일주일 내내 어른들을 일하고 주일날 쉴 수도 있지만 얘들은 또 학원에 가야 돼요. 너무 심신이 피로해. 그런데 한 번도 쉬지 않게 하고 그 애 보고 뭘 또 하라 하는 것이 어른이에요.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죄를 잉태합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냐면 저 아이가 주일날 와서 하루를 푹 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쉬고 가는 거예요. 이 자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보세요. 원효는 원효대로 자기가 볼 것만 봤어요. 아, 내가 나으니까 승려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의 생각에 내가 천민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행동에 인생을 맡긴 겁니다. 이거 승산이 없어요. 대승, 원효는 뭡니까? 화랑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낳자마자 자기는 어머니가 죽었어요. 12살에 아버지가 죽었고 17살 5년 뒤에 세상에 나가서 큰 사람이에요. 불교계에서 불경을 한다면 원효를 모르면 말이 안 돼. 이런 사람도 자기 생각에만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 생각에 빠는, 자기 확증적 생각에서 빠질 수 있는 이 그물, 이것을 녹이게 만드는 것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익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심판날 우리는 상급대에 이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요. 왜 눈을 감고 있습니까? 왜 눈을 감고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는 교훈을 얻게 돼요. 우리가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 자매가 이 얘기를 듣는데도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형제가 이런 얘기해요. 이 약은 오래 먹으면 생명을 줄인대요. 우리 사랑하는 누가 가족이 생명이 짧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사 이야기예요.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길고 짧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족한 목사는 기도합니다. 의사가 말하고 제약사가 말한 이 말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나무의 수완처럼 길게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것을 먹고 있으니까 아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아빠 그건 먹지 마세요. 딱 보니까 성장 호르몬인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 호르몬을 먹었다는 것을 안 아들이 또 그런 거야. 아버지 이걸 드세요. 뭐냐 그러니까. 그것을 가라앉혀주는 땅콩입니다. 우리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에 나온 걸 드셔야죠. 땅콩을 먹어서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체력은 떨어져. 그런데 안정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에 이 약에서 있는 모든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약이 그렇다고 약이 선고 내리는 의사가 선고 내리는 그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그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애남된 말씀이 또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허리가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함께 병원에 갔어요. 간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리에 연골이 빠져나와서 이제 오래 쓰셨으니까 그게 나온다는 것이 의학적인 상식이지 않겠어요? 물리적인 상식이고. 선교사님도 같이 갔네요. 조그만한 병원이에요. 조그만한 병원에 가서 사진을 탁 찍어보고 나서 쭉 끼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골밀도가 98%입니다, 권사님. 세상에 권사님이 이제 꽃선주까지 보셨는데 골밀도가 98%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 그 하얀 것은 뭐요? 그러니까 그건 연골이 아니고요. 그것은 골다공증이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드시면 좀 독한데 이걸 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은 의사여도 자기가 보는 편향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눈이 우리가 전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은 또 그게 만능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또 자기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쪽에 연골이 나왔다고 말해주는 이 의사 선생님도 또 다른 건 기막히게 또 잘 보는 것이 있어.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릴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리는데 너희들이 치고하다는 경을 잊고 경전을 잊고 그 많은 헛것을 잊고 인생을 살지 않느냐. 거기에서 너희들 지식에서 나와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만든 철학에서 나와라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뱀이 저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생명,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이처럼 사랑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발에서 죽음의 긍휼이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면 이 육신은 굳어있는 암덩이와 같이 이렇게 굳어있는 육신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하는 아주 릴렉스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18절.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것은 어느 나 왕이 됐든지 어디 교주가 됐든지 어느 그룹의 회장이 됐든지 어느 학교의 총장이 됐든지 어느 나라의 장군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거지가 됐든지 아니면 환자가 됐든지 어느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누구도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할렐루야.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지 않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나요? 애롭고 괴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어디에다가 의존을 해요? 더 많이. 올해 내가 20조 원을 이익 냈으니까 내년에 21조, 23조를 내 내가 1등 할 거야. 돈아, 네가 내 신이지? 돈에게 아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이 먼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나가 너무나 외롭구나. 그래서 주지금론하고 빠져든 것이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음란에다 몸을 맡겨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그물이 지독한 그물이냐. 나의 곤고 한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제사를 사해주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중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약을 합니다. 술에 중독이 됩니다.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멋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원수를 보소서. 저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원수를 갚아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폭력을 직접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거침없이 폭력을 씁니다.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폭력의 그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중독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문도 대문짝만하게 났대요. 어느 도지사의 아들이 뭐 어떻다고. 또 그전에는 대통령의 손자가 어떻다고. 가진 자가 왜 이렇습니까? 주를 우러러보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에 우리는 이 그물에 걸려들게 된 거예요. 인생은 형편없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신에게 자기가 덫을 씌우는 폭력의 그물이에요.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로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자식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식들이 부족한 어머니 아버지를 불쌍하게 보고 껴안아 줄 수 있는 은혜, 이것은 주를 바라볼 때만 그래요. 할렐루야. 재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회사 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해놨어요? 저는 세계적으로 수출기를 열었지 않습니까? 하고 아버지를 업신여깁니다. 내 아버지가 부족한 언어를 가지고 그것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번역사한테 맡겨가지고 오류투성인 그 카다로프 100개 가지고 공장 만들고 기계 만들었어. 너 뭐 해놨느냐 이거예요. 인생 전부가 폭력으로 분야합니다. 내 과거의 조상이 종이었든지 말았든지 우리 조상이 베풀어 놓은 그 은혜, 그 나에게 준 그 선물, 내 조상이 기도했던 그것으로 해서 흑인인 나는 대통령이 되었어. 할렐루야. 그러면 오바마는 자살해서 죽었어야지. 흑인, 종로 아니야. 킹 목사 같은 분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갖는 그 기도가 나한테서 이루어질 거야 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을 거야.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이 대한민국을, 이 사회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돈을 신으로 생각하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게 아멘하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는 이 그물, 만문주의, 음란에 빠진 이 도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중독에 빠진 우리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폭력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저 학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도소 가지고 안 돼요. 주를 바라볼 때,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이 사회가 동행할 때만 해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아이에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를 부르짖게 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에서 죽음의 그늘, 죄의 그늘, 패망의 그늘,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주를 바라보는 일 외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은총에 감사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